이 시간 저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다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고 도둑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의탁하오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종욱 기사님이 오늘 처음 기도하셨나요? 아주 예쁘게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그죠? 부모님한테 이렇게 조목조목 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잘하셔요. 제가 보면 한 주간 이렇게 준비하셔서 기도하는데 제가 들을 때 참 잘하셔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런지 참 은혜롭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요한네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지도자였어요. 대주교였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설교를 잘하고요. 신학자였는데 로마 황제에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찬송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영광 아니냐고 이러면서 감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굶기라고 그랬대. 근데 굶겨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아니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감사를 하더래요. 또 나가서 이제 끌어내서 치라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도 감사하더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했다는. 여러분 그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대기를 뚫고 오셨는데 정말 준비된 놀라운 은혜 다 받고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죠. 안진뱅이 일으켰던 기적을 매개처로 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으로 그래 일으킨 것이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오늘 내용은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저지하려고 재판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1절과 3절을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사도들이 자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를 잡아 가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놀랍지 않나요? 최초의 교회의 핍박자예요.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사도들을 미워했을까?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똑같아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종교적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종교적 기득권, 명예, 권세, 인기, 물질적 이익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유와 똑같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알고요. 복음이 퍼져나가면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요, 주모자요, 불의한 교권주의자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종교적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알았다 할지라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시의 쾌락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요. 지옥 형벌에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며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요한에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미 그 속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욕심에 집착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한 남편이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죠. 두 아내.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히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셔요.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데 이 안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데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미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이런 일은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자. 분명히 하나님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돌에 새겨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어요. 계속 우상숭배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준다고요? 아예 심령에, 신비에,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례를 순종으로 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하지 못할 걸 하라 그러면 율법이고요. 그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는 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새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율례를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유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은 이유도요, 주님의 계명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요, 왜 그렇습니까?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제가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큐티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허락을 받았어요. 누구 집사님이냐면 김동현 집사님이에요. 네, 교회 다니기 20년이 넘었어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대한 큐티예요. 느낌과 결단만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자주 접하는 말씀이지만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어떤 징표도 없고 징후도 없고 단지 순종이라는 행동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뭘까? 생각해보니 나는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불평불만이 많고 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너무 현실적으로 재고 따지며 나의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않고 지나온 것들이 너무 많다. 생각이나 행동에도 가족들에게 상처 준 적도 있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입으로 내는 불평,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침묵하게 하셨나 보다. 단시간에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불평을 닦고 긍정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관계 회복에 힘써야겠다. 결단과 적용. 첫째, 하루 삶 가운데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도 입으로 내뱉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마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결단 둘,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 또는 문자를 써보아야 되겠다. 제가 왜 김정희 사의 큐티를 같이 나눴냐면요, 교회를 참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핍박자였대요. 본인은 믿음 없는 자였대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냥 교회는 그냥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믿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고백을 해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 계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도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먼저 결단을 하셨대요. 이번 제자훈련 기간 동안 한번 해보자. 변화되고 싶다. 결단 후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넘게 다니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본인도 쑥스럽고 부끄러우시겠지만 제가 은혜를 구하고 이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서 그냥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지 않아요.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러니까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본인이 결단하고 마음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는,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통탄하며 어쩌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저의 소원이 있어요. 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다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된 시간이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2절 한번 보실게요. 자 시작. 자 2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 보니까요.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면죠.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주님이 참된 구세주며 부활이 또 지금까지 하신 모든 주님의 말씀이 언약이 진리라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당신의 의로우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시고요. 당신의 모든 가르침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부활 진리를 믿는 성도를 제일 두려워해요. 꺾을 수 없으니까.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그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니까 나를 오늘도 여전히 도우시며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는 분, 이 시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살아계신 온 우주의 왕이니까 예의를 다 갖춰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이스라엘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례행했다고 징계를 받고요. 그죠?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이왕이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 마음과 예우를 다해서 경배를 드려서 정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말씀을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여수가 약 5천명이 되었더라. 자, 베드로 설교를 듣고요, 믿는 자가 몇 명이 늘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토옥과 상관없이 계속 교회를 부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의 입을 막고 위협해도 변화되는 영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복음 진리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요, 부활 신앙에 든든히 서 있으면 사실 부흥을 막을 수는 없어요. 부흥이 안 되는 건 죽어서 그래요. 죽은 교회 외에는요, 반드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없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되고요, 어떤 위협 속에도 패망하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금도 믿는 우리의 수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계의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대부흥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요. 내 삶에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뒤집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다수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킨 것처럼, 맞죠? 나 한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의 참된 12명만 있어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지역, 이 나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요. 저희 교회도 12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분명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기 보니까 투옥됐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교회의 재판을 받은, 산헤드린이 뭐죠? 최고 유대 의결기구인데요.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 71명으로 구성돼요. 의장 포함해서.
자,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시작. 사도를 가만히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그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이제는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그래요. 안진뱅이 일을 일으켰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멋있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나는 경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누구를 위해 계승한다면. 여기 보니까요. 자신들 행한 일이 무슨 일? 착한 일. 그렇죠. 이웃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참 지혜로워요. 이건 성령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8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주신 지혜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거는 선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선한 일을 갖다 정죄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불의함도 책망하고 더 나아가 부활도 전하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모습은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집못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죠. 시편 118편을 이용한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버린 돌은 예수님.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또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대망했던 메시아다. 여러분 그 귀하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AD 70년에 로마의 틱수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살육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기반이요 구원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등한히 하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시하거나 등한히 하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삶에 안전하고 든든히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삶의 기반, 기초석을 누구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그러면 주님 위에 기초석 위에 세운다는 말이 뭐냐? 주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들을 행하지 않고요.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교인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않고요. 진지하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가 되고 살아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가라기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축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에슬레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설교를 할 때 은혜로만 전하면 구원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와 심판을 같이 전해야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단을 했거든요. 예, 은혜로운 설교도 하지만 정말로 심판도 맺혀야 되겠다. 이제 모든 책임이 이제 저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날마다 말씀 위에 주의 뜻 안에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리스도 외에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준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 한밤중에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죠? 그리스도. 그러면 히브리어는 메시아, 구세주 같은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맡아 영원히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인데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은 싹 변해서 내가 정욕을 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한번 봐라, 주님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것보다 더 크게 주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요, 입만 열면 불평하던 사람이 만족을 모르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것. 날마다 염려하고 또 걱정했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근심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불법을 행할 때 정직으로 행하고요, 마음의 정죄와 판단을 넘쳤던 사람이 궁율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변모되고, 이것보다 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모습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 모습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대요. 그건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당신이 교회 나간다부터 남편한테 더 순종하고 뭐 식사도 준비도 더 잘해주고 뭔가 달라진다. 아, 이런데 좀 많이 나가라. 은혜를 좀 많이 받아라.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복된 은혜가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직장에서도요, 아니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격려를 해든지 칭찬해든지 좋은 말을 해든지 아니면 커피도 한 잔 뽑아주든지, 이 사람은 뭔가 달라졌다. 그때 뭔 일 있어요? 아, 제가 주의 은혜를 임했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감사함이 생겨났다고. 이럴 때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건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 정말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마침내 결국 내 영혼이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탐내의 그리스도를 정하고요, 특별히 삶을 통해 나의 예전의 삶을 알지 않느냐, 나를 보라, 주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드리고 경배해서요, 모든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결단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의를 다해 경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기도하기로 합니다.